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고난의 주님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에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너끈히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공부해야 될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봅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어떤 날요? 6월절과 무교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월절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10번째 재앙으로 장남을 죽이는 재앙을 보내셨을 때 이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틀에 발라 놓아라. 그러면 천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를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6월절을 지키게 되었고요. 6월절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무교절에는 이렇게 빵을 만들 때 반죽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이렇게 막 부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교절에는 이렇게 부풀지 않도록 이스트, 누룩을 집어넣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면서 속속들이 배어 있었던 이 노예 근성, 그리고 이집트의 그 더럽고 추악한 우상 숭배의 마음, 이 누룩과 같은 생각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집트에 놓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으로 갈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때에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누룩은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무교, 이 누룩이 없는 빵으로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는구나.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제하고 이전의 모든 생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의미로서 무교절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었죠.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있나 보았더니요,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예수님을 속임수를 안 쓰면 붙잡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눈치 싸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치 싸움입니다. 내가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은 틀림없이 가장 쉽게 이러한 리트머스 종이를 통해서 판가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실 때에 주로 머무시던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베다니로 물러나와 쉬시기도 하시고 드시기도 하셨는데요. 베다니에 머무실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갔던 집이 어디냐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옥합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옥합이 어떤 옥합인가 보았더니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이 그냥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마켓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흔한 향수가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값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냐면 300데나리온 이상, 곧 1년치 노동자의 품삯과도 맞먹을 만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옥합이었어요. 그런데 그 옥합을 완전히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러니 4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한 거예요.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가장 앞에 제자가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다고 나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이것을 허비라고 생각을 했을까?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도 돈자루를 맡아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생각에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100 나눠서 판다면 아마 이 중 일부는 자기가 개인적인 주머니에 채워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마 가룟 유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아름다운 일을 했다. 누구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허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허비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눈에는 허비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일지 몰라도, 만약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어서 그것을 드린다면 이것은 허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아름다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 말씀 가운데 한번 쩐의 전쟁에서 승리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찬탄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허비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야 이거 진짜 허비고 낭비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낮고 낮은 곳에 우리의 물질들을 흘려놓을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너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 주님께 분명히 칭찬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보면요,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가룟 유다는 소위 말해서 빡이 돈 겁니다. 열받은 거예요. 왜? 아니 이 향유 옥합 하나를 팔아가지고 내 주머니도 채우고 뭔가 우리가 쓸만한 돈을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작자를 보니까 도무지 자기가 출세할 길과는 너무 거리가 먼 길로 이제는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동안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지만 이 향유 옥합이 마치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해서 즉시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찾아갑니다. 그러자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대제사장 쪽으로 방향을 틀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방향을 틀므로 인해서 그는 은돈을 받게 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되고요, 즉각적인 즐거움을 맛보았을 겁니다. 이어서 12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죠.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만찬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3절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편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H마트로 12시에 가라. 그러면 거기에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 빨간 모자 쓴 사람을 따라가거라. 이러면 참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인데, 이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주님께서 여전히 육신을 입고 계셨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여러분, everything is under his control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붙잡히게 될 거예요. 언뜻 보면 예수님이 약자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시지 않는 일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손안에 여전히 잡고 계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 속에 일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그를 팔 것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를 배신할 것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계획하고 계셨으며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후에 22절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6월절 식사 자리를 완전히 바꾸고 계세요. 6월절에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흔히 진행되는 6월절 식사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양의 요리를 해놓고 나서 양의 요리를 먹기 전에 아버지가 가장이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 양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다. 이 양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고 이 양의 죽음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된 것이다. 6월절 식사는 보통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 6월절은 제자들과 함께 그런 식으로 6월절을 기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에는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6월절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의 구원의 방법, 이 양이 이제는 더 이상 매년마다 갱신해야 할 유한한 그러한 구원의 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양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그분의 찢기신 살, 그분의 흘리신 피가 곧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통해서 하필이면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게 무슨 뜻일까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 6월절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궁극적인 6월절의 어린 양 곧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분의 계획 속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27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두 골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시고 홀로 남게 되신다는 것,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약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속임수를 잘 써서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으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합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더라도 우리는 참 이런 거 좋아해요. 모두가 어떻게 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할지라도 김 집사님이 그렇게 할지라도 구목사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면 될 텐데 꼭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아유 쟤는 저거 하는데 나는 이걸 못해가지고 뭔가 마음에 불편해. 그럴 필요도 없고요. 나는 이거 하는데 쟤는 저거 안 하네. 아유 형편없는 신앙이구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또한 나의 이웃들에게 동서남북으로 나아가 예수님처럼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따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길게 잡아
100년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요, 너무 섭섭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나의 곁을 떠난 나의 사랑하는 엄마, 아빠 혹은 가족, 친구들을 생각할 때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두려워서 이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단 3일의 시간이겠지만 영원하게 끊어져서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시간, 예수님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의 기도,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늘 본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욕망하고 있는 거, 소원하고 있는 거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의 결론에는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제자들의 손에 넘어간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 사람들은 그들의 계획 가운데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속임수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겠구나 생각했겠지만 no way.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때로는 부끄럽게 생각할 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냐? 내가 고난 당할 때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해볼 때, 내가 뭔가 치욕적인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내가 뭔가 지금 단단히 속임수에 걸려서 속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주님의 그 든든한 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날마다 날로 담대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은 주님의 계획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주님의 고난 속에, 또한 주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명백하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고난들이 주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속속들이 배어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잃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